오늘 하루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시작된 하루가 어느새 저물어가고 있네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혹시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며 마음이 무거워진 적은 없으신지요? 아니면 오늘 하루 제대로 해낸 것이 없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탓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깊은 산속에 고요한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흙과 낙엽들이 쌓여 탁하게 변한 이 연못을 사람들은 그저 더러운 무릉덩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지혜로운 수행자가 이 연못 앞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연못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물을 휘젓거나 흙을 걸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고요히 앉아서 기다렸을 뿐입니다. 신기하게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흙들이 바닥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맑고 투명한 물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처음부터 맑고 아름다운 물이었다는 것을. 다만 위에 떠다니는 것들 때문에 본래의 모습이 가려져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맑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번뇌와 망상이라는 흙탕물 때문에 그 본성이 가려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의 연못과 내 연못을 비교하며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결과물이다. 마음이 모든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는 외부의 조건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켜고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들여다봅니다. 누군가의 성공 소식을 보며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다른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내 삶이 불만족스럽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의 연못은 돌아보지도 않고 다른 연못들만 기웃거리며 부러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해와 달을 비교할 수 없듯이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시간에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해는 낮에 밝게 빛나고 달은 밤에 은은하게 빛납니다. 만약 달이 해와 자신을 비교하며 나는 왜 이렇게 어둡고 차가울까 하고 한탄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일까요? 달은 달만의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고 밤하늘을 비추는 달만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만이 가진 고유한 빛이 있고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의 빛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어둡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마음의 거울을 닦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거울이 더러워지면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듯이 우리 마음의 거울이 번뇌와 비교의식으로 더러워지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오늘 나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는가? 오늘 나는 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일을 했는가?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 친절했는가? 이런 성찰의 시간이야말로 마음의 거울을 닦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속 깊이 숨어있던 질투나 원망, 자책의 마음들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나쁘다고 판단하거나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연못의 흙들이 저절로 가라앉듯이 그런 감정들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정화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기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남을 해치지 않게 되고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장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자신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꽃을 키우듯이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며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다른 사람의 정원을 부러워하기보다 내 마음의 정원에 어떤 씨앗을 심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의 씨앗일 수도 있고, 용서의 씨앗일 수도 있고, 자비의 씨앗일 수도 있습니다. 그 씨앗들이 자라나려면 무엇보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의 토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토양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마음의 정원에 씨앗을 심었다면 이제 시간이라는 강물 속에서 그 씨앗들이 자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바로 그 터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작 현재라는 소중한 땅을 밟고 서 있으면서도 자꾸만 과거라는 늪이나 미래라는 신기루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강을 건너려는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그 강은 매우 넓고 깊어서 헤엄쳐서는 건널 수 없었습니다. 나그네는 강가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자신이 걸어온 길이 보였습니다. 그 길 위에는 지나온 마을들과 추억들이 아스라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앞을 바라보니 건너편 저 멀리 목적지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나그네는 뒤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그때 다른 길을 택했다면 어땠을까? 그때 좀 더 빨리 출발했다면 벌써 도착했을 텐데. 그러다가 다시 앞을 바라보며 걱정했습니다. 저 강을 언제 건널 수 있을까? 혹시 길을 잃으면 어쩌지?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과거를 아쉬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하루가 다 지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뜨자 달빛이 강물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그네는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징검다리들이 강 한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 징검다리들은 낮에는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았지만 달빛이 비치자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나그네는 조심스럽게 첫 번째 징검다리에 발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징검다리는 한 번에 하나씩만 밟을 수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며 걸을 수도 없고 앞만 바라보며 성급하게 뛸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발 아래 있는 이 돌에만 온전히 집중해야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의 강은 우리의 인생이고 징검다리는 현재라는 순간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사라지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시간에 대한 우리의 착각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을 일직선 위에 늘어선 구슬들처럼 생각합니다.
과거라는 구슬들이 뒤에 있고, 현재라는 구슬이 지금 여기 있고, 미래라는 구슬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과거도 미래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과거는 기억이라는 형태로, 미래는 상상이라는 형태로 현재 순간에 떠오르는 것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제 먹었던 저녁을 떠올린다면 그 기억은 언제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 해야 할 일을 계획할 때 그 계획은 언제 세워지고 있습니까? 역시 지금입니다. 결국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만 과거와 미래에 마음을 빼앗기는 걸까요? 과거에 매달리는 이유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아름다웠던 기억에 집착하거나 후회와 원망에 사로잡히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참 좋았는데 하며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그때 다르게 했다면 하며 후회에 빠지는 것이지요. 미래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한 기대나 두려움 때문에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언젠가는 행복해질 거야 하며 현재의 불만을 미래로 미루거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며 불안에 떨기도 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 언제까지나 번뇌하거나 아직 찾아오지 않은 일을 두고 계속 걱정한다면 인간은 마른 풀처럼 시들어갈 것이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이 우리의 생명력을 앗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에 머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호흡은 언제나 현재에만 일어납니다. 과거의 호흡도 미래의 호흡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들숨과 날숨만이 실제합니다. 잠시 함께 해보겠습니다. 편안히 눈을 감고 자연스럽게 숨을 쉬어 보십시오. 억지로 깊게 쉬려 하지 마시고 그저 평상시대로 쉬면 됩니다. 이제 숨이 코끝을 스치는 느낌을 관찰해 보십시오. 시원한 공기가 들어올 때와 따뜻한 공기가 나갈 때의 차이를 느껴보십시오. 호흡을 관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과거의 일들이나 미래의 계획들이 떠오를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려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입니다. 현재에 머무르는 또 다른 방법은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찻잔의 따뜻함을 느끼고 차의 향을 맡고 입안에 퍼지는 맛을 음미해 보십시오. 걸을 때도 발이 땅에 닿는 감촉을 느끼고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평범했던 순간들이 특별해지고 작은 것들에서도 깊은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과거의 무게와 미래의 걱정에서 자유로워지니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의 진리도 현재에 머물 때 비로소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것도 변하고 나쁜 것도 변합니다. 이 변화의 흐름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도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이미 다릅니다.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야말로 생명의 본질이고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강물이 흘러야 맑은 것처럼 우리 삶도 변화하면서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이야말로 모든 지혜와 자비의 셈입니다. 이 고요한 현재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고 남을 향한 따뜻한 마음도 자연스럽게 우러나게 됩니다.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때때로 자비를 가로막는 독이 스며들기도 합니다. 분노라는 독, 원한이라는 독, 질투라는 독이 그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독들은 우리 자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입힙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뛰어난 의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의원에게 독화살에 맞은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화살은 깊숙이 박혀 있었고 독이 온몸으로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의원이 급히 화살을 빼려고 하자 환자가 소리쳤습니다. 잠깐, 이 화살을 누가 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마을 사람인지, 왜 나를 쏘았는지, 어떤 활을 사용했는지 모두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이 화살이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화살촉은 무슨 금속인지도 조사해야 하고요. 의원이 말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독이 심장에 도달하기 전에 화살을 빼고 독을 빼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나중에 알아봐도 됩니다. 하지만 환자는 계속 우겼습니다. 아닙니다. 누가 쐈는지 알아야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내서 똑같이 갚아줘야 합니다. 결국 환자는 원망과 복수심에 사로잡혀 치료를 거부하다가 독이 온몸에 퍼져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독화살은 우리가 당하는 상처나 아픔을 뜻하고 환자의 태도는 그 아픔에 대응하는 우리의 잘못된 방식을 보여줍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원망하고 복수하려 하는 것에만 몰두하면서 정작 자신의 상처는 치유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원한도 원한으로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오직 원한을 버림으로써만 해결된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와 원한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마치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던지기 전에 이미 내 손이 먼저 타버립니다.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동안 정작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 속에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마치 자신이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자비는 무엇일까요? 자비는 단순히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깊은 지혜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도 사실은 자신의 아픔과 무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에서 넘어져 다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친 사람이 화를 내며 도움을 거부했습니다. 이때 지혜로운 사람은 저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아프기 때문이구나.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구나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화를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더 따뜻하게 도와줍니다. 이처럼 자비는 상대방의 행동을 승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을 한 사람의 본성까지 미워하지 않는 것이 자비입니다. 행동과 사람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일상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7가지 베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화한시입니다.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편안한 표정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시입니다.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시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안시입니다. 호의를 담은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시입니다. 몸으로 베푸는 것으로 남의 짐을 들어주거나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좌시입니다. 때와 장소에 맞게 자리를 내주며 양보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찰시입니다. 미리 묻지 않고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7가지는 모두 돈이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자비의 행동들이 쌓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남을 미워하는 에너지가 남을 사랑하는 에너지로 바뀝니다. 용서도 자비의 중요한 실천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잘못으로 인해 내 마음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나는 이 화가 내 마음을 해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들 것입니다. 자비를 실천하다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결국 나 자신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한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평화와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하지만 자비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비가 무조건적인 허용이나 방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자비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자비이고 상대방이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지 않도록 막는 것도 자비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지혜와 함께 해야 합니다.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자비를 기르려면 무엇보다 내 마음의 욕망과 집착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비를 기르려면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욕망과 집착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욕망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사막에서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시원한 오아시스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그저 뜨거운 모래뿐입니다. 그런데도 사슴은 계속 달리고 더욱 목마름을 느끼며 지쳐갑니다. 옛날 깊은 산 속에 목마름에 시달리던 한 마리 사슴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사막을 헤매던 이 사슴은 저 멀리 반짝이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물인 것 같았습니다. 사슴은 있는 힘을 다해 그곳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그 물은 더 멀어져 보였습니다. 하루 종일 달린 끝에 사슴은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그때 발밑에 작은 웅덩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 깨끗해 보이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물이었지만 사슴은 그 물을 마시고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사슴은 깨달았습니다. 하루 종일 쫓던 신기루보다 발밑의 작은 웅덩이가 진짜 필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도 이 사슴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집, 더 많은 인정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그것들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으며 평생을 달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기고 만족은 언제나 다음으로 미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부리는 자는 돈이 비처럼 쏟아져 들어와도 만족할 줄 모른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비록 조금이라도 욕심을 맛보는 것조차 괴로움으로 여긴다. 욕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욕망에 끝없이 휘둘리는 것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욕망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배고프면 음식을 원하고 추우면 따뜻함을 찾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욕구는 충족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끝이 없는 탐욕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강박, 남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집착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이런 탐욕을 부추깁니다. 광고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게 합니다. 소셜미디어는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을 보여주며 비교의식을 자극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게 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하면서도 가난하고 족함을 아는 사람은 가난하더라도 부유하다. 진정한 부는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만족할 줄 아느냐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족함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친구의 안부 전화,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 한 그루라도 괜찮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줍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족한 것에서 충분한 것으로 시선을 돌려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욕심도 줄어듭니다.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소욕지족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소욕지족이란 욕심을 줄이고 만족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고 진짜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옷을 살 때도 정말 필요한 옷인가 아니면 그냥 갖고 싶은 옷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을 주문할 때도 배고픔을 해결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스트레스를 풀려는 것인가를 살펴보십시오. 이런 작은 성찰이 쌓이면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욕망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비교에서 나옵니다. 절대적으로는 충분하지만 상대적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남의 집, 남의 차, 남의 성공을 보며 내 것이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아무리 성공해도 더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비교의 게임에서는 영원히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승리는 게임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또 다른 지혜는 무상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들이 모두 변하고 사라질 것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돈도, 지위도,
심지어 우리 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집착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유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손을 펴고 새를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새가 머물고 싶으면 머물게 하고 날아가고 싶으면 날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주먹을 쥐고 새를 잡아두려 하면 새도 괴롭고 손도 아픕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은 최고의 선물이며 자족은 최대의 재산이고 믿음은 최상의 인연이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외부의 것들을 추구하기보다 내면의 평안을 기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끊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욕망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그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롭게 관찰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지금 이런 욕구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욕망을 따르는 것이 옳을 때도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이라면 가져도 됩니다. 하지만 그때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얻으면 감사하되 교만하지 않고 잃으면 아쉬워하되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망과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쫓아다니며 지쳤던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이 고요한 마음에서 진정한 지혜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고요한 마음에서 자라나는 지혜는 마치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꾸준한 돌봄과 인내로 기르다 보면 거대한 나무로 성장하여 많은 이들에게 그늘을 제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지혜의 씨앗들도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옛날 한 작은 마을에 어린 수행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음을 얻고 싶어 했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노인이 작은 씨앗을 땅에 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그 작은 씨앗이 언제 큰 나무가 될까요?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심지 않으면 절대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매일 물을 주고 돌봐야 한다는 것도요. 수행자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깨달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거대한 목표보다는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기까지 수많은 작은 실천들을 쌓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깨어 있으려 노력하시고 자비를 실천하시며 욕망을 다스려 가신 결과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밤 이 시간이 끝난다고 해서 갑자기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부터 말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잠시 고요히 누워 있어 보십시오. 숨을 깊게 쉬며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았구나 하고 감사해 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다르게 시작될 것입니다. 아침 식사를 할 때도 음식의 맛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누가 이 음식을 길러주었는지, 누가 요리해 주었는지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드셔보십시오. 바쁘다는 이유로 급하게 먹지 마시고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해 보십시오. 출근길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다른 사람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하지만 비교하거나 판단하려 하지 마시고 그저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는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하며 자비의 마음을 연습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날 때는 잠시 화장실에 가서 깊게 숨을 쉬어 보십시오. 이 화도 지나갈 것이다. 이 상황도 영원하지 않다 하며 무상의 진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화를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고 받아들여 보십시오. 점심시간에는 감사 일기를 써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햇살, 동료의 미소, 맛있는 점심 같은 것들 말입니다. 매일 3가지씩만 적어도 한 달 후에는 90가지의 감사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퇴근할 때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친절했는가? 나는 현재 순간에 깨어 있으려 노력했는가? 나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롭게 선택했는가? 이런 성찰이 바로 마음의 거울을 닦는 시간입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이나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7가지 베풀기를 실천해 보십시오. 따뜻한 표정으로 맞이하고 다정한 말을 건네고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편안한 자리를 양보하고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헤아려 도와주십시오. 저녁 식사도 감사한 마음으로 천천히 드십시오. 하루 종일 나를 위해 일해준 내 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주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잘한 일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잘못한 일은 반성하되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다시 새로운 기회가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빕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기억하기 어렵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습관이 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그저 시작하십시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물방울이 그릇을 채우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선을 조금씩 모아 자신을 선으로 가득 채운다. 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이루려 하지 마십시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화를 내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남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성장의 과정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계속 걸어가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발 한 발 걷다 보면 천리 길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목표보다는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지혜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십시오. 자아 성찰의 중요성, 현재 순간의 소중함, 자비와 용서의 힘, 족함을 아는 지혜, 그리고 매일의 작은 실천들을 기억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여러분은 조금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모여 언젠가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평화와 행복을 선물하게 될 것입니다. 고요한
밤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드시기 바랍니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빕니다.